방금 보신 영상은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상, 전에도 자주 보신 적이 있죠. 저기 나오는 실존 인물인 오스카 쉰들러는 독일계 체코인이에요. 독일 출신의 체코에서 살던 사람. 근데 저 사람이 기회를 잘 만났어요. 전쟁이 터진 거예요. 전쟁이. 지금도 미국이랑 이란이랑 전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군수 공장이 떼돈을 벌게 생겼죠. 그래서 4배로 더 만들어내라. 지금 우리나라 군수 주식이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쉰들러가 때를 잘 만나가지고 폴란드에 있는 군수 공장을 인수를 했습니다. 무기 만드는 공장을. 그래가지고 그 군수 공장에 이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누구를 고용했느냐? 유대인들을 고용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천대받는 사람들이어가지고 아무도 써주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으로 유대인들로 착취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향락에 빠진 것이죠. 술에, 파티에, 도박에, 여자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 쉰들러가 살았어요. 과거가 지저분하고 추했습니다. 근데 저 오스카 쉰들러가 어느 날 자기가 데리고 오는 유대인들의 실체를 알게 된 거예요. 수용소에서 데리고 오는 그 유대인들이 총살당해 죽는 걸 본 겁니다. 또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지도 않고 불에 태워져 죽는 걸 본 겁니다. 그걸 보자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모은 돈으로 유대인들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총 1200명을 구했어요. 그리고 결국 독일이 전쟁에서 지죠. 그래서 도망자가 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 쉰들러를 위해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 반지가 뭐로 만든 걸까요? 그렇죠. 금리빨로. 유대인들이 그래도 금리빨이 있었을까, 옛날에. 금리빨을 빼가지고, 그거를 녹여가지고 반지를 만드는데 안에다가 글귀를 새긴 거예요. 탈무드 글귀를. 한 사람을 살리면, 한 사람을 구하면은 뭐 세상을 구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반지를 주고, 편지를 하나 썼어요. 이분은 나치 당원이었지만 우리를 구해준 사람이니까 살려주세요. 그래서 독일이 패망하고 나치 당원들은 유대인들의 그 모사드라는, 요번에 이란 공격할 때도 모사드가 정보가 엄청났잖아요. 그 모사드가 이탈리아까지 쫓아가가지고 저기 아르헨티나까지 쫓아가가지고 다 잡아와서 재판해서 죽였는데 저 오스카 쉰들러는 죽지 않았어요. 언제 죽었느냐? 1974년도에 죽었어요. 제가 1975년생이거든요. 저 태어나기 1년 전에 66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오스카 쉰들러가 만약에 군수 공장을 하면서 돈 많이 벌어서 군수 사업가로 살았으면 나치에 부역한 사람으로 총살당해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 사람이 생명 사업가로 바뀌어가지고 생명을 구하니까 어떻게 됐다? 과거의 그 잘못된 모습을 다 용서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위인이 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가면 600만 학살 기념관이 있어요. 세모로 돼 있어요. 야드바셴이라는 박물관인데 거기를 관람하고 나오면 기념 식수가 숨겨 있는데 어떤 기념 식수 밑에 보면 오스카 쉰들러 앤 에밀리 쉰들러라는 표가 있어요. 그 비석이 있어요. 바로 오스카 쉰들러를 기념하는 비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막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과거를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영화 배우인데 예전에 막 학교 다닐 때 도둑질하고 막 이렇게 나쁜 짓 해가지고 그게 들켜서 영화 배우 그만둔 사람 있죠. 그 사람 누구죠? 조진웅이라는 사람이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제 정신 차리라고. 조진웅. 근데 그것도 자기 본명이 아니죠. 자기 아버지 이름이에요. 왜? 본명으로 활동하면 자기가 나쁜 짓 한 거 다 드러나니까 이름까지 숨겨가면서 배우를 해가지고 그렇게 배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숨겨지지가 않은 것이죠.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예전에 미스터 트롯에 나온 뚱뚱한 사람 누구죠? 이름이? 김호중. 그렇죠. 그것도 제가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 정신 차리라고 사실은 까먹었습니다. 김호중. 김호중 씨도 사실 김호중 씨는요 잘못이 없대요.
나쁜 친구랑 어울린 건 맞지만은 뭐 누구한테 해를 끼친 건 없대요. 그래서 무혐의 처분이 났는데 그거를 안 숨겼으면 되는데 괜히 숨기고 막 아닌 척 해가지고 들통이 나가지고 지금 가수도 못하고 아마 그 음주운전해서 지금 감옥 가 있나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예? 아직도 못 났어요? 아, 우리 김옥근 권사님이 김호중 팬인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눈빛으로 아직도 못 나왔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저도 김호중 좋아합니다. 김호중. 아, 저희 집사람이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것이 과거를 세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진웅 씨도 그렇고 김호중 씨도 그렇고 과거가 세탁이 안 돼요. 근데 우리의 과거를 세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복음 전도자, 생명 사업가가 되면은 과거를 다 잊혀지게 된다. 내 과거를 드러내도 사람들이 욕을 안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친일파라면은 절대 우리나라에서 드러내놓고 일 못하죠. 근데 저기 부평을에 국회의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가 일본에다가 비행기를 만들어 갖다 바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 아버지 일본에다 비행기 만들어 갖다 바친 분이다.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독립운동가들한테 더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국회의원 공천을 못 받아서 못합니다만 요번 전까지만 해도 국회의원 몇 선을 했었습니다.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생명사업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 남들한테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면 내 과거는 숨겨지는 거예요. 내 과거는 이제 용서받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면 과거만 용서받지만 생명사업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적을. 쉰들러가 1200명을 구했더니 수천 명의 후손들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또 그 사람들을 구해서 자기도 살아남지 않습니까? 생명사업가, 복음을 전하면 내가 기적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끝에 가서 위인으로 존경받는 의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생명사업가가 오스카 쉰들러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생명사업가였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죠? 아버지가 로마인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신분이 좋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아들을 유대인으로 키우려고 이스라엘은 모계 사회입니다. 엄마가 유대인이면 아버지가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유대인이 될 수가 있어요. 모계 사회니까. 그래서 엄마가 유대인이니까 엄마가 이 바울을 이제 훌륭하게 키워보려고 유학을 보낸 거예요. 어디로? 미국으로, 로마로 보낸 게 아니라 이스라엘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학자 중에 최고로 좋은 가말리엘이라는 학자 밑에서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유대교를 믿고 따르는데 그때 당시에 유대교가 폭력적인 유대교였어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는 그거를 따르게 된 겁니다. 다른 유대교인들도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폭력적인 유대교를 따르다 보니까 자기가 원치 않는 폭력에 가담하게 되고 사람을 죽이는 데 가담하게 돼서 결국 자기와 같이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 옷을 받아주고 동참을 한 거예요. 그런 안 좋은 과거, 씻지 못할 상처, 문제가 있는 과거가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우리가 알던 바울로 변화되게 된 게 뭐죠?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환한 불빛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다른 사람들은 전혀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데 바울만 그 불빛을 보고 눈이 부셔가지고 쓰러졌죠. 그리고 소리가 들립니다. 바울아, 바울아, 당신이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빛을 보고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눈이 멀어버리죠. 눈이 멀어가지고 이렇게 더듬더듬하니까 사람들이 데리고 다메섹까지 갔어요. 다메섹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서 바울에게 안수기도를 했더니 눈에 비늘이 하나 벗겨지면서 눈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교 활동가에서 생명사업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수십 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손수건만 얹어도 사람이 낫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존경받는 인물이 바울이 된 거예요.
어떻습니까? 바울이 유대교 활동가로 그냥 있었다면 바울은 그냥 폭력배, 바울은 그냥 뭐 이런 테러리스트 뭐 이런 게 됐을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과거를 숨기지 않고 과거에 유대교 활동가였지만은 바울이 생명사업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니까 과거를 사람들이 알아도 바울을 욕하지 않고, 그리고 손수건만 얹어도 사람이 낫고 수천 명을 수백 명을 전도하고 수십 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기적을 경험하고 지금까지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또 우리 대학하고 취업한 사람들은 또 돈 많이 벌고 성공해서 결혼하고 기반을 닦아야 되고, 결혼하고 기반 닦은 사람은 또 자녀 잘 키우고, 그 나이대에 해야 될 일들이 쭉쭉쭉쭉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 생각대로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 나이대에 해야 될 일이 잘 안 돼도 내가 내 나이대에 해야 될 것을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주님께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대신 잘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김인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김인태 집사님, 남자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미용사예요. 미용사, 커트 하시는 미용사. 근데 이분이 남자 미용사인데 엄청 기술이 좋았어요. 그래서 1986년도에 아시아 미용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아시아 미용 경연대회. 거기에 나가서 금메달 땄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그냥 보통 미용사가 아니라 남자이면서도 실력이 좋아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김인태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잘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무슨 미용대회가 있으면 무조건 심사위원회에 들어가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4년이 됐어요. 신혼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 4년쯤 지나고 나니까 마누라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남편은 잘 나가고 실력 있고 하는데 마누라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뭐가 마음에 안 드느냐? 교회를 나가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신혼 때야 괜찮죠. 당신 마음껏 교회 다니라고. 나도 한 번씩 나가겠다고. 근데 한 몇 년 지나고 나면 이제 마음이 바뀌어버리면은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 남자들이 마음이 바뀌어버리니까 교회를 못 가게 합니다. 그래도 이 아내가 나는 교회 가야 돼 하고는 몰래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또 성격이 다혈질이에요. 성경을 찢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책만 보이면 찢어버립니다. 7번이나 찢었대요. 아내 성경 사놓으면 찢고 사놓으면 찢고 사놓으면 찢고. 그래도 교회를 나가니까 이 남자가 화가 나가지고 아내 뺨을 때리고 턱이 빠져버렸대. 이 간증을 제가 봤어요. 턱이 빠져버렸대요, 아내가. 그래가지고 남자가 깜짝 놀라, 자기도 놀란 거죠. 근데 그 정도 할 건 아니었는데, 그래가 남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내하고도 뭐 화해도 못하고 홍콩에 갔어요. 1986년도에 금메달 땄으니까 87년도에 홍콩에서 아시아 미용연맹 회의가 있었대요. 회의가. 그래가지고 이분이 한국 대표로 홍콩에 가게 됐어요. 홍콩에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분이 이제 회의를 하고 이렇게 만찬을 하고 술을 먹어가지고 술이 취한 거예요. 근데 홍콩은 여러분들 가보시면 홍콩 섬이거든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이동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분이 술이 취해가지고 호텔까지 가는데 배를 잘못한 거예요. 배를 잘못 타가지고 배에 타서 눈을 떠보니까 이보라우 너 어디네? 막 이러면서 북한 사람들이 모는 배를 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신상욱, 김은희, 정은희, 재은이 이 사람들 북한으로 납북됐을 때거든요. 북한 사람 말이 들리니까 귀에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마누라 패고 성경 찍고 하던 사람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했지? 너 한국말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한국말 하지 마라. 이상한 말에 이렇게 된 거예요. 한국말 하면 이제 잡아갈까 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보라우 일어나라우 막 이러니까 막 샬라샬라샬라 막 중국말 하고 막 이렇게 자기가 아는 외국말을 해버렸대.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구나 하고는 다시 돌아가서 그냥 육지에 내려다 줘버렸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시겁을 하고는 내가 마누라 괴롭혀가지고 북한에 가서 김일성 머리를 깎아줄 뻔했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국 와가지고 이 사람이 마누라한테 얘기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완전히 바뀌었느냐? 또 그런 건 아니래요. 교회만 발만 걸쳐놨을 뿐이지 술 먹고 담배 피고 마누라 때리고 똑같았대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또 성경책을 찢어버렸대요. 그런 일이 또 반복이 됐대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고는 겨울이 됐는데 부인을 데리고 포천에 가면 산정호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산정호수에 놀러를 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구멍을 파놓고 이 얼음 낚시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얼음 낚시를 가만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얼음이 지지직 하더니 물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저 바깥에는 자기 부인이 있고, 그래서 자기 부인이 여보 하고 막 달려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아내가 달려오면 아내도 빠져 죽을 것 같더라요. 그래가지고 당신 오지 마, 당신 오지 마 이러면서 이 사람이 그 물에 빠져가지고 가방인가 뭐 끈이 어디 이게 바깥에 뭐 어디 걸려 있었다 그래요. 그거 딱 잡고는 이제 산정호수가 깊잖아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잡고 안 빠지려고 얼음에서 바둥바둥 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또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마누라 팰 때는 언제고, 성경지 찢을 때는 언제고, 급하니까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누가 내 허리춤을 잡고 번쩍 드는 기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번쩍 들려가지고 물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게 밖에 나가가지고 마누라 안고는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전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전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막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고 이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해서 끝난 게 아니고 2002년도에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민을 갔어요. 미국으로. 미용 기술 있고 이러면 외국 가도 인정받거든요. 가가지고 미용실을 차렸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LA에 가면은 나성 순복음교회라고 있습니다. 나성이 LA를 중국말로 나성이거든요. 그래서 나성 순복음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전도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10년 동안 그 교회에서 전도왕을 했답니다. 그리고 미용 봉사단을 만들어가지고 전도를 해가지고 많이 전도했다고. 그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마누라 때리고 참 술 먹고 그렇게 한 거는 잘못된 일인데 자기가 예수 믿고 전도하니까 그 잘못된 일들은 다 잊혀지고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미국까지 와서 성공해서 살게 되었다. 이런 간증을 하는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한 번에 변한다든지 극적으로 과거가 이제 잊혀지고 과거에서 벗어나고 이런 일이 쉽지가 않죠. 근데 우리가 극적으로 과거의 나쁜 습관이나 과거의 잘못된 모습을 끊고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이 김인태 씨처럼 주님 앞에 복음 전하겠다고 다짐할 때 우리 주님은 그 사람에게 기적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간증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겠죠. 가정의 일, 직장의 일, 또 개인적인 일들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일이 어떨 땐 잘 되고 어떨 때는 잘 안 되고 이래서 내가 하는 일로 내가 변화되거나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은 그런 일대로 하지만 우리가 극적으로 내 과거와 끊고 내가 극적으로 뭔가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내가 남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쉽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좋은 길이 생명사업가가 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제가 수요 금요전도 시작할 때 내가 전도도 안 하는 목사가 됐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도시 전도단 선교회에서 선교 훈련도 받고, 지금은 막 제가 남이 시키지 않아도 전도하는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목사도 전도 안 하면 목사로서 변화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 영혼이 귀한 줄 알고 성도들이 얼마나 힘든 줄 알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과 은혜를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 전도할 때 한 5분 정도가 꾸준히 오는 분들이 계세요. 떡볶이, 어묵, 뭐 팝콘 이런 거를 꾸준히 오는 분들이, 여기 미용실 사장님, 또 저기 그 설비 사장님, 또 어떤 분은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데 꼭 와서 먹고 가고 이런 분도 계세요. 또 여자분 또 한 분 계시고 아주머니도 계시고. 오늘 그 이정숙 권사님 오늘 그 아주머니 왔어요? 201호 아주머니 왔어요? 예, 그 아주머니 왔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팝콘 전도를 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팝콘을 이제 2개를 드렸더니 끝나고 집사람이랑 이제 집에 집사람이 가는데 자기도 같은 방향이래요.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코를 튼데 같이 트는 거예요. 그 빌라로 들어갔는데 같은 빌라인 거예요. 우리 사는 빌라, 뉴 현대 빌라. 그 할머니는 201호고 우리는 302호고.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그 할머니 집에 들어갔더니 그 할머니 커피 마시고 오늘 교회 나왔다잖아요. 그 할머니가 저기 군자동까지 교회를 다닌대요. 혼자 사시는데. 그래서 가까운 교회 잘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우연이 생기는 거예요. 여보, 이런 우연이 그냥 내가 노력한다고 되겠어요? 안 되지. 하나님께서 이런 우연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꾸준히 오시는 분들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얘기했죠. 말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태도가 바꾼다고. 그냥 잘해주는 거예요. 계속 잘해주는 거예요. 어떤 그 자전거 타고 다니는 어떤 젊은 분은 어묵을 주는데 어묵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더 달라고. 계속 더 달라고. 그럼 우리 계속 더 줍니다. 그렇게 하니까 지난 금요일에는 자전거도 안 타고 걸어서 왔더라고. 아마 집에 있다 그냥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잘해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주님께서 특별하고 놀라운 일들을 저한테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혼자 전도하려면 힘이 들잖아요. 근데 함께 또 특정한 날짜를 딱 정해놓고 전도하면 우리가 그걸 맞춰서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6월 21일 날 우리 그 설립주일 날 초청주일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개월 남았어요. 여러분, 전도할 사람도 없고 전도 너무 힘들고 전도 뭐 잘하는 사람이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도를 하면 내 과거와 빨리 이별하고 내 과거를 해결받고 현실에서 기적을 체험하여 남한테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 누구처럼? 오스카 쉰들러처럼, 사도 바울처럼, 김인태 집사님처럼.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함께 전도할 때 여러분들도 마음을 딱 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전도할 사람 붙여주세요. 또 옛날에 전도한 사람인데 나오다 말다 또 그런 사람이라도 말로만 하지 말고 3개월 동안 커피도 한 잔씩 사주고 밥도 한번 대접하고 한번 얘기도 들어주고 이렇게 정성을 다한 다음에 한번 와볼래? 그러면은 안 올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도를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망신당하고 내가 힘들고 아무 유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전도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과 감동과 주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사업가에 주시는 축복이에요. 우리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 6월 21일입니다. 그때까지 1명, 2명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잘해주시고 그리고 또 권면하셔서 우리가 전도함으로 내가 그동안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기쁨과 기적을 체험하고 그래서 과거로부터 벗어나고 현재의 기적을 체험하여 남들에게 존경받고 부러움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